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같이 이 유익한 종을 바깥 더 좋은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큰 피울며 이를 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얼마나 기적 같은 천지개벽이에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6장, 38절, 39절 예수님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다 같이 뭐라고 했어요? 내 뜻을 행하리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오셨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 주신 자,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값있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이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신비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온 땅에 죽음이 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었고 죽을 존재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 용서함을 받은 존재, 더 나아가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되고 가신 주님, 그리고 우리 앞길에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장차 주님과 같이 온전하게 된 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된 존재, 최고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존재로 우리를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극상품으로 만들어 주신 것, 그런 우리 존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여기 보니까 내게 불려진 자 모든 자들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해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확실한, 분명합니다. 그래서 대서요리문답 두 가지, 대요리문답 1번, 서요리문답 1번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분명한 것.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와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옛날에는 내 뜻, 내 욕심, 내 생생 내고 내가 하고 싶은 내 즐김, 내 쾌락을 위해서 살면 됐어요. 그러나 거듭난 자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가장 화려하게 삶을 산 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얼만큼 했는지 아세요? 아내와 첩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1000명이래요. 행복했을지 모르겠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 데리고도 절절 매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1000명 데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금은 돌같이 여겼다고 해요.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여겼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해볼 것 다 해보고 누릴 것 다 누려봤는데 결론이 뭐예요? 헛되더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왜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그런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알게 하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존재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달란트를 주셨다고 해요. 이 달란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고난 선천적인 재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후천적인 달란트예요. 이 달란트가 큰 금화 달란트, 엄청난 액수의 돈인데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 건강,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내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혜, 또 내 지식, 내가 가진,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시고 오늘 본문에 5달러, 2달러, 1달러 나눠줬다가 나중에 오랜 후에 결산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에 대한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귀한 모든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서 결산을 한다 이거예요. 달란트는 다 받은 우리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난 달란트가 없어야 하는데 천만에.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 그래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래요. 달란트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몰라서 그래요. 다 달란트가 있는데 각자가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을 잘 감당하는 이 청지기의 도, 스튜어드십, 이 청지기의 도를 가지고 잘 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존재하신 목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죠. 나 여호와가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깨닫고 깨달을수록 그것을 이제는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원수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무한한 긍휼로 우리를 진멸하지 않고 성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오.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같은 생명, 같은 구원의 길을 갖게 하는 거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없다. 자, 오늘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 이 생명, 이 영생길, 이 놀라운 천국의 소식을 전해주는 이 사명 잘 감당할 때 이 복음이 쫙 퍼져서 마지막에 온 세상에 끝이 될 때 만왕의 왕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때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100년은 살 것 같지요. 우리 한명수 원사님은 100년 더 사실 것 같아요. 어머니가 100년 넘게 사셨으니 한 110세 이상은 사실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내가 120세는 살 예정이에요. 자, 120세 사신다고 해도 여러분 그 생애가 늘 기쁨만 있나요? 바람달 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바람이 끝나고 모든 수고와 고생은 끝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왕의 왕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람달 날 없는 바람, 이 고난이 계속되지만 로마서 8장 18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반대도 있고 공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미국의 가장 명문 고등학교 중에 하나가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앤도버에도 있고 엑시터에도 있고 두 개가 있는데 그 학교에 건학 이념이 뭔지 아세요? Not for yourself. 널 위해 살지 말라. 남을 위해 살아라. 이것이 그 학교의 설립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널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려고 할 때 반드시 공격도 있고 반대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남을 위해 살아라. 이것이 그 학교 건학 이념이에요. 고등학생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멋지지요? 우리가 잘 살려고 해도요,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사단이 아직도 역사하기 때문에 공격하더라 이거예요.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 못하게 해요. 나는 감사하려고 하는데 감사 못하게 해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공격받습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런 이 현재 고난은 잠깐뿐이고 장차 올 영광은 크고 영원하고 놀랍더라 이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돼. 오늘 5달란트 2달 받은 사람에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즉시 최선을 다해서 갑절을 남겨가지고 우리가 갑절을 남겼습니다 할 때에 21절 23절이 똑같아요. 5달란트 많이 남긴 자에게 더 칭찬하지 않더라고요. 갑절 남긴 거 보고 똑같은 칭찬, 똑같은 상급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 받았느냐, 어떤 직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받은 내 직분에 얼마나 잘했느냐, 충성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상 주시고 놀라운 그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게 없나 하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많나 하고 기죽을 필요도 없더라 이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장차 오실 것인데, 사실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재림의 징조가 오늘 완연하게 확인될 수 있어서 지금 오셔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이 재림의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주님 오시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잘 충성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삶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시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 나나 아볼로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리고 그 다음 8절에도 보시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래요. 각각 받는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 전도 열심히 해도요, 전도 열매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전도 열매 많이 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한 것 보고 하나님은 각각 일한 대로 상 주신 하나님이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열매 맺었을 때 우쭐댈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아, 성경대로 오직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가 그때마다 일이 좋게 잘 됐을 때, 복을 받았을 때, 열매 맺었을 때, 무슨 일이 성취되었을 때 늘 고백해야 될, 암송해야 될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저를 보고 어휴 신수가 훤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볼 줄 아네 그래야 됩니까? 보는 눈이 높다. 그게 아니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며느리가 일 잘했을 때 칭찬받으면 사람 볼 줄 아네 하면 그 사람 시어머니한테 고맙받아요. 우리 시어머님 잘 가르쳐서 그랬습니다 하면 사랑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면서 잘 됐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때 이거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잘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베드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자,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고 이 사람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이게 아주 잔인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주인에 대한 생각이 고약한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생각이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고 살면 그 삶이 활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원함이 있고 막 즐거움이 넘치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주로 움츠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기 수 있고 억지로 할 수 없이 벌 받을까봐 한다는 것은요. 이게 마치 우상 숭배하거나 미신 숭배하거나 이단 사상 따르는 것과 비슷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와 같아요. 자, 전도 제일 열심히 하는 이단이 있죠.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집집마다 찾아가는 이단. 어디에요? 네,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 여호와의 증인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의 간증들을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이 교리대로 벌 받을까봐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정한 숨을 떠놓고 목욕 재개하고 정성을 모아 빌어요. 왜 비느냐? 안 하면 벌 받을까봐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절간 입구에 보면 아주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든 막 울룩부락한 사람들이 있죠. 이 잡것들 들어오면 내가 때린다는
무서운 흉측한 모습들인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원수된 우리들을 독생자를 주심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겁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정말 밝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충성을 해야지 할 수 없이 억지로 안 하는 것보다 낫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못 되더라 이거예요. 선교를 해도요 선교 다님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충성하면요 지원이 더 많이 갑니다. 더 잘 되고 일이 커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선교사로 파송받아도 충성하지 않고 게으르고 거짓 보고나하고 눈가림만 하면요 당장은 되는 것 같아도 그럼 몇 날 못 가요. 저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마음이에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아주 폭군이라. 그러니 그 삶에 기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 드려질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어떤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좋아서 암송도 하고 제가 한국에서 대학부 사회 갈 때 미군 부대 가출사 학생들을 공부도 가르치고 데리고 보냈는데 그 중에 양상병이 있었어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다가 광장공포증, 이 아그로포비아 병에 걸려가지고 학업을 못해서 군의관 떨어지고 입대해서 가출사로 왔어요. 그 학생이 예수 믿고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교회가 크니까 막 기도할 것 같이 두려워했대요.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되어 제대할 때 양병장이 되어가지고 제대할 때는 예배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를 다 외워요. 어떻게 외웠느냐 하니까 나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고요. 좋더래요 성경이. 좋아서 읽으니까 외워지더래. 그러면서 그가 내가 제대해서 집으로 가는 길이지만 사실은 친정을 떠나는 마음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고 그렇게 제대를 하고 집으로 가는 걸 봤어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이게 목이 메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나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성경에 비유해 보면요, 두 맷돌을 가는 여인이죠. 두 여인이 맷돌을 가는데 한 명은 들림받아 천국 가고 한 명은 그대로 남아요. 그대로 남는 건 벌받고 영벌로 가는 거예요. 이 맷돌 가는 여인은 누구의 비유냐면 누구의 목회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목회자가 절반 천국 가고 절반 지옥 간다는 거로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회자도 절반이 그 정도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겠느냐. 나 성경 아는데 여러분 신학 박사라도요. 신학 박사면 더 이상 없잖아요. 직분 가졌는데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정말 고마움을 깨닫고 감사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나와 있는데 직분은 가졌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런 자들은 회개도 안 합니다. 회개도 안 하니까 변화도 없어요. 마음이 완악해져요. 전도문이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결과가 뭐예요?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이를 갈아요? 내 평생 봉사했는데, 아니 헌금도 했는데
내가 열심히 시간도 바쳤는데 이게 뭐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내 자신을,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저부터 그래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그래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자신도 이기는, 옛날에 내가 아니라 변화된 나로, 그래서 누군가가 어휴 달라졌네, 향내가 나네, 예수님 닮아가네, 이런 말을 듣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그런 삶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날 이방인의 때 보통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로, 변화된 자로, 새로운 새 생명의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늘 있다가 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남녀 전도회 총회를 합니다. 누군가가 이제 선출이 되면 내가 한번 내 뜻을 이루어야지. 내가 한번 잘하는 걸 보여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부르는 찬송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절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점을 찍어야지. 내 뜻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나는 포기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최고입니다. 그렇게 살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면 맡고, 안 맡겨주시면 안 맡긴 대로 내 할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무슨 직책을 하나 받으면 이건 기회예요. 찬스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자에게 뒷일, 후회될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놀랍게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서 오늘 우리가 영원전에 창세전에 택한 바다, 하나님의 죄 용서함 받은 구원받은 자녀,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직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는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약속된 축복도 누리고 물려주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